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날 연휴 중인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당연한 일인데 인간적으로는 대단하신 거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대단하십니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으로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랑하면 안 되고 은혜라 생각하시고 좋은 것은 두 배가 있는 게 좋고 나쁜 것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2분의 1로 줄어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설날은 좋은 날이죠. 두 배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두 번이에요. 1월 1일 설날 있고 음력도 설날. 그러죠? 우리 좀 묵은 것 같지만 우리 음력의 새해니까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이야기는 많이 들으면 좋아요. 좋은 날도 많으면 좋죠. 오늘 주일은 설 연휴 중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설 연휴 중이라 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고향에 갔으면 그 고향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설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왔으면 여기 우리 성님처럼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뭐 여행을 떠났다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은 가능하면 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머리에 가슴에 확 새겨놓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설날의 유래와 뜻을 찾기는 다양해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추석에 대한 유래는 나오는데 설날에 대한 유래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 한 가지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는다면 딱 맞지는 않지만 설날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이 우리나라 신년 설날과 연관이 됩니다. 이 날은 어떠냐면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나팔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진 않았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큰 절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유월절, 맥추절, 혹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라는 것, 이게 3대 절기예요. 그런데 좀 더 확대하면 7개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또 속죄일, 또 하나가 나팔절. 이 네 가지를 합쳐서 7대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나팔절은 어떤 거냐? 오늘 읽었던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떠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이거 뭐죠? 7월 1일 7월 1일이에요 그 7월 1일엔 쉬는 날이 될지니 그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그리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죠. 음력도 1월 1일이 새해죠. 1월 1일이 새해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새해는 언제냐?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7월 1일이. 그래서 7월 1일에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시작해요. 나팔을 불면서.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팔절을 지킬 때, 신년을 지킬 때 유대인들은 믿음의 백성이니까 뭐냐? 제사를 드려요. 화제를 드리면서. 그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시작은 어때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겁게 나눠 먹어요. 빵과 과일을 꿀에 찍어 먹어. 달콤하게. 그래서 하나님 올해도 우리의 먹을 것을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달콤함을 주시옵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음식들을 이렇게 꿀에 찍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89편 15절 말씀을 외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두 가지죠. 즐겁게 소리치는 거.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말이다. 어떤 소리 해야 돼요? 즐거운 소리, 복 있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해야 돼요. 새해부터 어떠냐? 기분 나쁜 소리, 상처 주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새해 시작할 때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말 해야죠? 좋은 말, 우리나라도 덕담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진짜 좋은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진짜 복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저 따라합니다. 말씀의 소리.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 있는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 너 이렇게 살아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진짜 덕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빛 안이죠. 진리 안에,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사는 것을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새해가 되면 어떻게 살아라? 바깥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그죠? 그 안에서 살아라는 거죠. 그게 뭐요? 안전한 길이고 잘 되는 비결이에요. 이 말씀을 외쳐요. 그리고 더 나가서 7월 10일이 대속주일입니다. 대속주일. 그래서 그날까지 어떠냐? 10일 동안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나팔절이에요. 우리는 막 즐기는 날이죠. 근데 여기는 깨끗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준비하는 날이에요. 이게 나팔절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나팔절과 우리가 지키는 설날과는 확 연결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설날에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한번 연결해보고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날이라든지 모든 나팔절은 뭐냐면 같이 모여요. 가족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에요. 우리 설날의 좋은 점은 흩어졌던 가족과 친지들이 오래간만이라도 만나려고 하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어른들께 세배도 드리고 그리고 담소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게 설날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고 가족과 있으면서 가족이 좋구나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설날입니다. 저도 어제 다녀왔어요. 이제 부모님, 아버님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하늘나라 가셨고 이제 어머니는 작년에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부모님 없는 설날을 첫 번째 맞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얼마나 많이 올까 했었는데 많이 모였어요. 사진 한 번만, 저희 가족 사진이지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거 넘겨주시죠. 좀 거실이 작아서 방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리고 더 한 장 넘겨주시죠. 가족 전체 사진.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죠. 이제 끝나고 이제 세배하고 식사하는. 덮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참 감사했어요. 좀 기뻤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어떠냐면 세배도 하고 식사도 하는. 사람 모인 거 보니까 한 4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처갓집 간 사람, 시댁 간 사람까지 합치면 한 50명 좀 넘을 것 같더라고요. 이 설날이 뭐냐?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가족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설날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들과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거룩하게만, 그 다음에 기도만,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일 때는 함께 모이고 즐길 때는 즐길 수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죠. 어떤 소리 들으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로다. 잘 먹고 즐겼던 것 같은 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속성 어떠죠? 예배드리고 거룩할 때는 거룩하지만 함께 있을 때는 함께하고 먹을 때는 먹고 마실 때는 같이 마시는, 그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초대교회가 가장,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상적인 교회죠.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충만하지만은 사람들과 떡을 떼며 즐겁게 지냈거든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애곡하여 울지도 않고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곡할 때는 같이 애곡해주고 춤출 때는 어때요? 같이 춤추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의 특징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의 특징이 뭐냐?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함께 즐긴다고 해서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먹고 욕망들이 이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설날의 즐거움은 어떤 거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많은 음식을 풍성히 준비했어요. 우리 설날 되면 막 음식이 많죠. 예. 근데 음식을 많이 준비했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준비했고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도 음식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음식보다도 더 즐거운 게 뭐냐?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죠? 그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명절 때마다 설날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래요? 함께 먹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담소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복이 뭐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네. 복 가운데 복이 뭐냐면 같이 준비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믿음의 가정은 같이 먼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의 모임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설날에 그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떡국이죠. 설날에 먹어야 할 음식 가운데 대표적인 게 떡국입니다. 떡국을 먹는 전통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하나는 어떠냐? 장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썰어서 한 것만 팔기도 하지만 예전에 저 시골에 자랐을 때 설날 되기 전에 어떠냐면 방앗간 가서 그 가래떡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가면 그날따라 어떠냐? 명절에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떡을 빼러 가니까 기다려야 돼요. 막.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떡을 빼면 가래떡이 어떠죠? 길게 나오죠. 그래 딱 자르고 길게 나오면 또 자르고 이렇게.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 길인 거, 장수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오래 살아라 그런 의미. 그리고 떡국을 끓이려면 그 긴 가래떡을 쓸어야 하잖아요. 근데 쓸어가지고 모양을 보면 엽전 모양, 돈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를 상징하는, 그래서 부자되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지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데 우리가 떡국을 먹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한 살 더 먹었다 그러죠. 나이 먹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한 살 먹는 게 기뻐요. 어른들이니까. 근데 이제 30세 이상 넘어가고 40세 이상 넘어가면 한 해 한 해 하나 나이 먹는 거 어떻습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이제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가 지나면 나이는 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살 더 늘었죠.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성장과 성숙이에요. 이게 안 되는 나이는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 나이의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가치가 있어야죠. 성장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숙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20세 이하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세까지는 자라야 돼요.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어느 선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과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자라할 때가 됐는데 잘 자랐어요. 그러면 어떠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잘 먹고 잘 자라는.
근데 우리 아이를 볼 때 잘 안 자라요. 그럼 그처럼 가슴이 아파요. 명절에 가보세요. 이제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손주들 있잖아요. 친척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한 해 보면 너 많이 컸네? 너 키 몇이야? 몇이? 막 186인데요? 그러면 다 기뻐해요. 그런데 작년에 봤는데 올해도 보니까 키가 비슷해요. 더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니? 그리고 어떠냐면 키가 어떻게 되냐면 키가 별로 안 컸어요. 그럼 어떠지 어른들이? 왜 이렇게 안 자랐어? 안 자라면 어떠냐? 어른들이 아픔이에요. 잘해야 되는데 안 자랐다는 것은 몸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세까지는 어떠냐? 몸도 잘해야 되고 마음도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약 20세가 되면 이제 신체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숙. 저 따라서 합니다. 성숙이에요. 성숙해져야죠.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 어른이여서 어른인 사람이 있고 어른이지만 어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지금이야 어떠냐, 가서 그냥 이렇게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오는 경우가 많죠. 또 가면 하룻밤 자고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 어렸을 때 설날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며칠씩 같이 있었어요. 며칠씩 친척들도 있다 보면 또 모이면 또 술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술을 드시면 뭐가 나오냐? 본성이 나와요. 막 그러면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막 잔소리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막 고함을 치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소문했던 소리를 막 다 해가지고 그 즐거운 설명절 확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인데 어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과업 가운데 하나가 성숙이에요. 우리 심리 용어 가운데 성인 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성인 아이는 어렸을 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학대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와 박해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 신체적인 박해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그리고 어른의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못 배운 사람, 것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키는 컸어요. 나이는 먹었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행동하는 걸 보면 어른 같지가 안 나오게 나와요.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 표현이나 인간관계나 일을 처리하는 책임감 같은 것들이 아주 망가진 것을 성인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나이는 먹었는데 몸은 컸는데 성인 아이처럼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감정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떠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어린 사람들이 볼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떠냐?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품위도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새해가 되어서 한 살을 먹으면 내 신앙이 성장했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혹이라도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신 분이 있습니까? 가슴 아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의 잃어버린 가정, 직장, 그 다음에 사업장의 축복을 위해서도 애타고 기도하지만 신앙이 물러났다면 그것도 안타까우면서 하나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신앙이 중요한 게 신앙처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도 좋아지지만 성숙함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간됨, 인격들, 그 다음에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은혜가 해마다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많은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숙이.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설날하면 뭐가 있죠? 어른들께 세배하고 세뱃돈 하죠. 우리 청년들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빈부격차 큰 사람이에요. 어제 자유가 친구인데 180만 원 세뱃돈을 받았대요. 어쨌든지 세배하면 세뱃돈이죠. 우리 설날 문화 가운데 하나가 세배하고 어른들이 세뱃돈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세배하고 난 다음에 또
동네 다니면서 어른들 이렇게 세배를 했어요. 그러면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어떠냐면 거기에 맞게 세뱃돈을 이렇게 줘요. 그죠? 우리 사람들 세배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께 어른들께 절하는 거죠. 그게 절한다는 게 뭐냐면 첫째는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여기까지 지내온 거,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것이 나 혼자 잘나서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있어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누구의 은혜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좀 뺄게요. 사람의 은혜가 있어요. 스승의 은혜가 있는 거고 동료의 은혜가 있는 거고. 누구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모르면 인간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했지만은 어떤 큰 대기업에서 마지막 모든 과정을 마치고 회장님이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할 때 질문해요. 당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당신의 능력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이냐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내 능력으로 내 열심을 했으면 다 자른대요. 그리고 운입니다 말하고 오면 그 사람 뽑는데요. 왜냐하면 이 회장님은 그거네요. 자기가 살아온 것이 뭐냐면 능력과 그 자질도 있지만 중요한 게 운이라는 게 뭐냐, 여기까지 온 게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은혜를 아는 거. 자기 힘으로 드린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도와주고 도와준 사람이 함께 할 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까지 온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래도 키워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감사하는 표시를 뭐라는 거예요? 세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배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 따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거다. 권위예요. 우리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위치에 힘을 준 것을 권위라고 그래요. 반면에 권위주의는 자기 힘과 권력으로 나한테 무조건 복종하게 하는, 그것을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는 안 좋아요. 근데 권위는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왜냐? 권위가 무너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의 질서를 위해서 선생님에게 뭘 줬어요? 선생님의 권위 있어요.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부모에게 뭘 줬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서 때문에. 그래서 이 절한다는 것은 하나의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어떠냐? 그런 세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때가 있냐면 이런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학대만 하고 힘들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가 안 나요. 권위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막 반항심 나요. 어렸을 때는 맞고 자랐고 욕을 먹고 자랐지만 이제 커서는 어떻습니까? 이기죠. 그러니까 어떠냐? 이제는 어떠냐면 막 싸워요. 많은 경우에 신문기사에서 그런 걸 봤는데, 어렸을 때 그 학대와 그 무시당했던 것을 이기지 못하고 부모님께, 아버지에게 어떠냐면 폭행을 가한다든지 살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어떠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대로 똑같이 해주는 것, 이것은 최선이 아니에요. 차선도 아니에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 수준이나 그 수준 이하예요. 우리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받은 그대로 해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방법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떠죠?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해준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건 쉬워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쉬워요. 내 생각도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내 생각이 있고 내 느낌이 있고 나한테 해준 것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사도행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아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핍박과 결박이 더 기다린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까워져야 하니라 하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요.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가면 결박당하고 어떤 고난과 죽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길로 가요. 그 하나님이 기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항상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손해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고 책임져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게 복이에요. 복이 형통이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형통이에요. 저 따라 삽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형통이다. 그죠?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죠? 그게 내 도리예요. 한 기뻐하셔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뭘 준다고 그랬죠? 장수의 복과 땅의 복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신앙적으로도 연결하면 부모님을 잘 권위로 인정하고 섬기면 그 어른들이 뭐 주죠? 세뱃돈 주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그 분에 이렇게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떨까요?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은혜 주시죠. 우리 청년들 이번에 명절에 갔는데 어른들에게 세배를 했어요. 근데 세뱃돈 안 주신 분 있죠?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세뱃돈 했는데, 세배를 했는데 세뱃돈 안 주면 어떠죠? 서운하죠. 서운하죠. 희원은 않지만 1,000원이라도 줘야 돼요. 저희들 세뱃돈 했는데 저희 배영이 애들들이 하도 많으니까 1,000원짜리를 준비했어요. 1,000원짜리 줬더니 어때요? 20살 먹은 애들도 받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 절을 하면, 섬기면 주려고 하는 게 당연해요. 세상에서도 좋은 부모님과 어른들이 세배하면, 잘 섬기면 그렇게 돈을 주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떨까요?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 설날이나 명절은 어디로 가죠? 고향이죠. 고향이에요. 예. 올해도 8일부터 10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에 이동 인구가 2,800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이동을 해요. 근데 이동하는데 평일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잘못하면. 그럼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향에 잠깐 있다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누리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뭐냐? 길을 쓰고 가요. 그래도 갔다 오면 마음이 뿌듯해요. 왜일까요? 거기에 고향이 있고, 거기에 누가 계셔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은 고향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고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설날의 명절에 고향을 찾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고향도 있냐? 영적인 고향도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본향이라고 해요. 본향, 본래의 고향. 이게 진짜 본향이 아니래요. 진짜 본래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네, 하늘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그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외국인 이렇게 나와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나와요. 거기는 뭐냐? 외국인들은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 가야 돼요. 저희가 어제 설날을 하면서 같이 식사할 때 그 지역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형님이 좀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팔에서 온 사람들인데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4명. 근데 전부 다 가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서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를 생각할까요? 자기 고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영원한 우리의 머물 처소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빌립보서의 말씀에 그래 나오잖아요. 너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향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설날을 통해서, 명절을 통해서 어떠냐, 아, 내가 가야 할 고향이 있구나 늘 기억하시고, 그 고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고, 그 고향을 가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떠냐,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언젠가 가겠지 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죠. 돌아갔다는 말이 뭐냐면 원래 있던 그 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이 맞아요.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동물 가운데 귀수 본능을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벌들, 연어들, 귀수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귀수하는 율이 어떠냐면 점점 줄어가지고 1%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가다가 새에 먹히고 사람에게 잡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어라든지 그보다 큰 짐승에게 먹히게 돼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하늘나라지만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돌아갈 곳이 하늘나라지만 누가 들어가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설날을 맞이하면서 어떠냐면 고향에 돌아가는데, 내가 진짜 돌아갈 곳이 하늘나라인데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귀수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내 삶도 풍성하지만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도 건강하고 풍성한 그런 설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합니다.